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간증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있습니다. 마치 바알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둔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런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지고,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다 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는 누구는 저러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 왜 저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헤아리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작아지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다 풍성히 각 사람에게 그런 영의 양식도 그런 또 삶의 윤택함과 풍성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높은 데 비교하게 되지만 하염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감사구나. 감사를 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한데 늘 감사와 기도 제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듯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좋은 환경 조건에서 감사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내게 감사할 일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만 감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행복을 주신 것, 작은 행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감사를 잊어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과 또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한 태풍이 없어서 곡식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식량을 보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것 때문에 골칫거리. 이것도 얼마나 감사의 큰 조건이 되어집니까? 또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옛날에 임금들이 먹었던 음식을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진도에 한번 갔는데 울두목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먹었던 식당 그걸 엄청 사진도 찍어놓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당동에도 청와대에서 주방장 했던 사람이 청와대 식당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금갈비, 금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요. 우리가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보는 음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K컬처 문화를 뛰어넘어서 K푸드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의 이 가을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렇듯 대통령과 국민이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만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다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되어지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그 고백 이필은 씨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북한 자기 부하 2명을 죽이고 탈북을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란 것이 그 마트마다 막 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이 쌀이 쌓여 있는 거 보고 놀라고 방앗간 가서 정말 쌀이 그렇게 많이 쟁여져 있는 것을 보고 내 평생에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 그 아버지 탈북시켰는데 개가 유모차를 타고 개 호텔이 있고 이런 세상이 있냐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 개 같은 세상 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가장 비하한 말인데 이 대한민국은 개가 이렇게 호강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감사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6절이 다 있잖아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앞줄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그가 행하신 일에게 감사하라 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26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주변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방향이 감사에는 둔감하고 원망에만 민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생각이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할 것에는 무디고 원망할 것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감사에서도 감사할 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떨어져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그때그때 감사를 찾아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뭘 타다가 외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다쳤는데 그 아픈 것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폐암을 아주 초기를 발견하게 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도 감사, 더 큰 것을 찾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감사 제사를 제도화시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감사 제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가볍게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한 마음을 못 느꼈어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그가 목축업을 하면서 희생의 양을 드렸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저주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동생을 살인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저주받은 사람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웃고 남 잘 때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프고 그런 것은 마치 이런 가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분이 마음이 상해서 못 받았다 하면 그래도 내 동생이라도 제사를 해서 그걸 받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는 정말 더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 이게 귀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것은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다고 해서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이 그런 감사로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 사무엘 선지자예요. 구약의 감사와 한국의 미신적 제사 문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철저하게 이걸 율법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감사제의 가장 큰 율법의 의미는 정성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곡식의 열매를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라. 또 우양의 첫 번째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 저먹고 흠없는 것을 하라. 찌꺼기나 나머지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자식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 소제, 요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걸 다양한 제목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도 소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역대하 29장 31절에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감사 제사가 소홀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 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드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의 첫 번째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도 입맛이 있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야 되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천년만 더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기독교적 문화가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고구려의 동맹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주몽신과 그의 어머니 하백녀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을의 모든 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몽신과 그의 어머니 하백녀에게 드리는 제사, 그래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구려 시대부터 또 부여의 영구라고 하는 제사의식이 있는데 역시 먹을 양식을 내려주신 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보낸 추석 신라시대의 가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첫 곡식을 떨어서 떡을 빚어서 추수의 기쁨을 신에게 드리는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지키는 그 추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미신과 다양한 신들을 향한 제사 문화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은 감사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미신화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골 농부들의 고수레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아낙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함지박에 담아오면서 물에 적신 헝겊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서 밥을 먹을 때 이 숟가락으로 하나 탁 떠가지고 고수레 이렇게 논바닥에 던집니다. 그래서 먹을 식량을 주신 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또 술을 좋아하시는 농부들도 대접에다가 막걸리를 가득 담아오면 첫 번째 한 사발을 떠서 밭 도랑이라든지 논 귀퉁이에다가 뿌리면서 올해 백석 천석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추수에 고사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떡을 해서 그 첫 번째 떡을 잘라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서 정성스럽게 몇 가지 신에게 그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마당 한복판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터주 신에게 드리고 또 안방에다가 상을 차려가지고 삼신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고 또 신을 드리고 대청마루에다가 또 상을 차려서 떡을 올리고 성주 신에게 드리는 제사 또 사랑방 상에서 조상신에게 드리고 장독대나 변소에다가는 놓아가지고 잡신들한테 이거 먹고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특징이 이렇듯 종교성이 강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러면서 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감사했는데 그 대상을 못 찾았던 것이죠.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나라가 그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136년 만에 이렇게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꼭 얻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제가 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김정은이 너무 젊어가지고 이 전쟁의 폐허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전쟁이라도 일으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러시아 가서 파병도 하고 거기 무너진 거 지금 재건도 하고 지뢰 같은 거 제거도 하면서 야, 이 전쟁이 승자가 없구나. 다 쑥대밭이 되고 망하는 거구나. 철저히 아마 교육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시작된 것은 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자기들이 이룬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과 캄보디아도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정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면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한 그 원리가 있어요. 감사를 잊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반대로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적어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자녀는 부모의 작은 수고도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봤어요. 뭔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자기 그 사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모임에서 언니로 통하는 분이 있었는데 모든 모임을 하고 밥을 살 때는 그 언니가 늘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30년을 샀는데 이분이 딱 밥을 끊고 이제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되어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어느 날 식당을 가는데 밥이 갑자기 5만 원짜리라는, 보통 이제 10,000원 선이었는데 5만 원짜리를. 그래서 야, 오늘 밥값이 너무 세다. 다른 데 가자.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언니가 될 건데 뭐 걱정하냐고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호구로 알았구나. 정말 자기는 감사해서 그동안 더 베풀고 또 쓰면서 감사했는데 자기의 내용을 그렇게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상해서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되졌다는, 각자 되자. 그래서 자기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막 감사하게 들어오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이제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하고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 개발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또 회사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또 당연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어록의 하나가 이 밥값은 그런 마음의 온도계다. 마음의 온도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밥을 사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감사함으로 모든 만남을 가져야 그게 다 이게 온도계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내용이냐면 인색한 자에게는 밥도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색한 사람한테 밥 얻어먹었다가는 이제 두고두고 그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님의 그 경영 철학이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들으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희 회장은 밥은 그런 마음의 온도계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또 입사한 회사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 간에도 우리 일상 모든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얘기했죠. 그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온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추수감사제 10명 중에 그 9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왕의 조소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달 동안만 참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감사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다. 오늘 우리가 무식하지 않게끔 세상을 살 만큼 알게 된 것은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계셨고 초중고 대학원 교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가르침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꽤 잘하게 된 것도 기도해 준 분들, 또 설교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 또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준 믿음의 선배들 덕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빚진 자다. 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은 어디 있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이 선물의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을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도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의 교우 간에도 더 넓게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이 나의 동역자요, 나의 친척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믿음, 직장, 가정, 나의 교회 생활 뒤에는 수많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게 초창기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큰 행복, 작은 행복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 하나님. 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영원성 있는 행복입니다.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행복. 마지막에 영생, 생명, 불멸, 진리에 대한 약속도 없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근본적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 이 땅에서의 일생을 살아가고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영생을 살아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큰 행복, 영원한 행복을 오늘 바울과 또 나타나는 모든 자들에게 사모하는 나타나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안타까운 이 영혼을 잊어버린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구원받는 길에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길을 따랐다가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에서 은 30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결국 목매어 자살하게 되고 배반자라고 하는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다. 또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 하늘의 소망을 뒀고 부자는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집 앞에 있는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가 하늘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행복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한국 속담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재료를 주셨어요. 너의 인생은 너가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재료를 주어도 음식을 만드는 맛이 다 다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 맛이 또 달라요. 똑같은 설교 본문을 주어도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다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재료를 주시면서 너의 인생의 그 작품을 내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들을 감사하면서 맛깔스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복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큰 행복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나는 불행하다, 외롭다, 점점 수렁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의존적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망에서 벗어나 감사의 세계로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환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걸어올 힘이 있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루 먹을 거, 입을 거, 숨 쉬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이 풍성해진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들녘을 바라보면 추수감사 이 들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했는데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가 발표됐는데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6위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지도력,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등 5가지 기준을 지표로 삼아서 15개국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인데 영국과 독일 4위, 5위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6위를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주자임을 강조했는데 삼성과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것. 디지털 기술, 문화사업,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이 순위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 강대국 프랑스와 일본은 물러나고 한국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앞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천안 새롭게 주신 올해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일들, 우리 교역자회 총회를 통해서 방문한 목사님들이 냉온풍기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자기들이 돈도 안 대주면서 어쨌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냉온풍기도 바꾸고 프로젝트 이거 키우라고 왜 이게 답답하게 다쳤냐겠는데 이 프로젝트도 키워지고요. 또 장의자 의자가 이렇게 교체돼서 다니엘 기도에 오래 앉아 있어도 그래도 폭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강대상도 크리스탈로 교체하게 되고 연중 행사 계획대로 사계교회 연합 또 우리가 주관해서 또 드리게 되고요. 또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며느리의 아이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어려운 갈등 속에 있었지만 에라모시 음악을 통해서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고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인상 깊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봄 야유에도 진천 농다리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퇴직을 하시면서 밥도 사주시고 그럼 다시 또 그 직장으로 다시 가셨지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밥 사주시려고 다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가을 산행도 우리가 고청 선운산도 다녀오게 되고 선교지도 계획대로 우리가 선교 후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제 개인의 목회자로서의 고백을 하면 내 목회 인생에 이렇게 천안 새롭게 담임 목사로 20년을 신앙생활한 거 내가 최고 오래 신앙생활한 거예요. 고향교회에서 오래 했지만 더 오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종병으로 2년 6개월, 교육전도사 3년 6개월, 담임전도사 6년, 또 전임전도사 1년 6개월, 부목사 2년 6개월, 담임목사 이렇게 지금 20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해야 돼. 내 태도와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메시지 내 주변에서도 26가지가 아니라 260가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2026년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칼렌더를 제작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2026년이라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걸이 달력을 그동안 드렸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번엔 탁상용을 준비해서 한 분씩 다 가져가셔서 거기에 매일 12월부터 감사의 내용을 하나씩 짧게 하나님 일상을 주심을 감사,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 오늘 또 보고 느낀 것 감사 이렇게 작게 적어가면서 정말 2026년은 정말 그런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풍성해지는 윤택해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언어 대신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는 부족함보다 은혜를 먼저 세워보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을 맞아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순례자의 길에 약속하신 축복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